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짧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두 마디가 아니라 그냥 목마르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딥소, 한마디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짧게 한마디 말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은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서 그 죄의 결과까지 다 끝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 모양처럼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100%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말씀에 임마누엘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나머지,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람이실 거야.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뭔가는 나와는 또 다른 프리미엄을 처음부터 안고 계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야. 주님은 사람이시지만은 나처럼 힘들지는 않으실 거야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두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주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제 기본은 마치 이 100m 출발할 때에 저만 100m 선에 출발선에 서 있고 예수님은 이미 90m가 계셔서 출발할 때 전 뛰기 시작하는데 이미 주님은 도착해 버린 것이에요. 뭔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나하고는 다른 모든 것,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지 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 다른 분,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주께서 완벽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걸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통은 현실입니다. 주님은 아주 빽빽한 일정을 치르실 때는 피곤해서 또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안에 들어가서 깊이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는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는 몹시 굶주렸다, 배고팠다는 말씀하셨죠. 주님은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배고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말씀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가 6시쯤, 그러니까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인 것이죠.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이전에도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죠. 아마 이런 모습일까?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어떤 표정일까? 아니면은 이런 표정일까? 우리 모두가 늘 할 수 있는 그런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네, 그 다음 그림이 제가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머리를 뒤로 제치고 배에 기대면서 그냥 힘들다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 모습은 좀 달라요. 이건 너무 씩씩하게 계신 예수님.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우물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은 전도하려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이 말씀은 폼 잡고 앉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이것처럼 지쳐서 그냥 털썩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온몸 전체는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계신 예수님은 또 슬퍼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35절에는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도 이 그림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슬퍼서 우시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 같아요. 이 다음 그림은 좀 더 재미있게 그렸어요. 이것 봐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시던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목요일 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앞에 닥쳐올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다 예상이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얼마나 심한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부터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다. 얼마나 전심으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신지를 다 볼 수 있죠. 이 마가복음 14장은 좀 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를 때에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힘든 걸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니 세 번째 또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께서 얼마나 이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몇 가지의 그림도 이것도 하나의 고민하시는 예수님,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저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림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그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 이게 좀 더 리얼하게 되어 있죠. 저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고통쯤이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100%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일을 다 같이 겪으셨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에 대해서 미리 오래전에 천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죠. 또 이어서 22편 12절 13절 말씀에도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하면서 먹이를 앞에 놓고 먹이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는 그 사자처럼 그 앞에 있는 나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22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부터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6시간 동안에 이제 이 못자국과 또 창자국 속에서 계속해서 물과 피를 끝없이 밑으로 흘러내렸죠. 나는 쏟아진 물처럼 물 다 빠졌을 때 기운도 빠져버렸고 또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처한 입장을 구약에서부터 미리 잘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었죠.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사 끝까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주님 다 하셨어요. 이미 시편 말씀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구나 라고 아시니까 정말 감당 못할 만큼이나 아주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만큼 물이 다 빠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그래서 목마르다. 그 말씀은 물 좀 주세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나 똑같은 처지와 입장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오늘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근데 이 말씀 볼 때 목마르다 하는 말씀 안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똑같은 고통을 철저히 맛보신 주의 모습 바라보면은 주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실 거다. 내 고통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장님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고통과 아픔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약한가 부족한 것만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먼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마음이 두렵고 약하고 떨고 있을 때 엄격한 표정으로 아주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나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함께 있다, 울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는 그래서 잘 말씀하셨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나의 입장에 똑같이 내가 겪는 고통과 감정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속해서 똑같이 주께서도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위로하고 힘내라, 용기 내라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주께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에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사람이 어려운 것은 암세포가 아닙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말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아픔에, 내 눈물에, 내 고통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것이 외로움인 것이에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허적거리기 시작하고 엉뚱한 대로 이거를 보충하려고 사람들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어느 것으로든지 나의 이 구멍 뚫어진 부분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를 대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주시고 정죄하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나를 함께 안고 울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너무 놀랍게 말씀했죠. 14절 말씀부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와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피곤하시며 굶주리시며 목마르시며 아프시며 슬프시며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었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해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느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딴 데 가서 내 마음을 터놓지 마시고 위로받으려고 헛된 위로받으려고 하면서 늘 그때마다 허전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나의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할지어다. 마치 물을 갖다가 토하는 것처럼 물을 갖다가 재단에 쏟아붓는 것처럼 내 눈물을 주 앞에 쏟아내는 것이며 내 원통함과 내 슬픔과 내 마음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 앞에만 쏟아내십시오. 십자가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먼저 안아주십니다. 먼저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난 너를 이해한다. 난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삶에 주의 이 말씀은 저에게 늘 고비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변 저에게 가끔씩 말씀할 때 영어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간단한 언어로. 예를 들어서 I understand you. 저희 말씀을 저희 생애에 고비 때마다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내 마음 깊이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모를 때, 그리고 오히려 오해하고 그리고 정죄할 때, 그럴 때는 혼자 외로움 속에 빠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때는 주께로만 가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르다 하신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에 이처럼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하고 돕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르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이 정말로 사랑에 목마르신 주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은 주님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목마르신 주의 마음도 그 속에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급심한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딘 것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견뎠죠. 근데 주님은 물만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마시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주께서 말씀할 때 물을 들이지 않고 그냥 신 포도주의 적신 해면을 입술에 갖다 대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 시원한 냉수한 그릇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주께서 오실 때에도 머물 장소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에도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저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구경하자 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전히 우리 눈물 흘리면서도 우리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마치 신 포도주로 드린 것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 이런 모습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물가 여인에게 주께서 물 좀 달라 라고 말씀할 때는 물론 목마름으로도 물을 요청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물인 것입니다. 네가 너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게로 나와라. 너의 사랑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육체의 목마름 이상인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사랑은 주면서 또 사랑은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라기보다도 그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유하고 유쾌하게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바로 주님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주의 목마름을 잘 고백합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나무를 다 밭을 다 땀 흘려 일구고 거기에 포도를 왜 심었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죠. 주께서 주의 포도원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고 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란 건 정상이죠.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나의 사랑에 목마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르다 말씀은
내가 주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 주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와 교제하기를 목말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지내기를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며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35장을 다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가는 그 이마 둘란데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께서 내 마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에서 떠날 때가 있어야 되죠.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기를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아주 갈증을 느끼면서 갈망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어느 예배 인도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안식일마다 주 앞에 나가서 온 성도와 함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느 때에 다시금 주 앞에 가서 온 성도와 함께 주 얼굴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매주일마다 온 성도와 함께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내 손을 높이 들며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목말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 찬양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줬구나. 주님은 사랑이 목마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조금이라도 내 두 발로 걸어가고 내 손을 들 수 있을 때, 내가 허리가 펴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소리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이때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갈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목마르다. 우리 예배에 목마르신 주님, 내 사랑에 목마르신 주님, 그냥 입으로는 노래 부르지만 내 마음은 주께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의 사랑을 나는 갈망한다. 또 주께서 목마르신 것은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주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목마르다. 너희 가족이 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직장 안에서 내 옆에 사람이 아직 주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목마르다. 주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난 너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게로 나오기를 나는 목마르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친구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나고 넌 너가 아니라 학교 안에 우리 반 전체 안에 주께로 이들이 나아가기를 내가 먼저 나도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나도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덕동의 주변 전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가사가 너무나 감격이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전히 목마르신 예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기에 목마르신 주님, 우리도 여기에 목마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목마름, 더 주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목마름, 또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더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저들이 주를 목말라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대역단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 없이도 지금 살고 있는데 저들 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현재의 모든 것이 절대로 진정한 만족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는 나의 만족이 없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하는 마음, 또 주를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목마름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르다 하신 주님, 나의 모든 형편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또한 나의 헌신에 목말라 하시고 나의 예배에 목말라 하시고 나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주님, 목마름으로 주 앞에 찬양으로 나가며 기도로 나가고 내 가족 안에, 내 학교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이웃 속에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한 목마름으로 나가면서 아버지 난 목마릅니다. 저들이 주께로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마름인 걸 믿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겪으셔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데로 가서 위로받지 않겠습니다.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날마다 예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가도록 내 영혼도 목마름으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